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다라고도 일컫습니다.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랬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사건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쭉 보시면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고통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입에서 분노의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절망의, 원망의, 또 그런가 하면 탄식, 불안의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영화, 영광,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이 영적인 안목,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의 병은 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병이 그 안에 주님의 그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는 일어서서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병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이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까? 그 병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는 아닐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불안해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저는 1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오래 읽으면 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의 눈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피곤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피곤을 떨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피곤함을 떨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50분 읽으면 10분 동안은 멀리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우리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건을 선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영광을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그리고 새 힘, 그리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구원이 누구에게서 있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럴 때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Glorify me,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문제, 오늘 내게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항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이유,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과 이 분명한 여러분의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 까닭에 여기에 영광을 보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 나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우리의 사건 속에 사건에 묻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